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무튼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목소리도 커지고 액션도 커지고 다 커져요. 다 커집니다. 쫄아들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막 이 몸도 오그라들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오그라들면 다 오그라들어요. 마음이 펴지면 다 펴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외모는 왜소해지지만 마음에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주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팽팽해져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좀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게 그 아픔에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슬퍼하고 혼자 또 은혜도 또 묵상하고 이게 계속 그래지면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일수록 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주만 바라봐야 되고 절대 과거에 머무는 거 모양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런 훈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직도 속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분별이 중요한지. 또 좋은 일도 그래요. 좋고 우리가 뜻대로 된 것도 너무 거기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되겠다. 오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 별 보고 해 보고 달 보는 것도 참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결국 어디에 앉게 되죠? 보호자를 바라보고. 이 시선은 고정을 시켜놓고 꿈쩍을 하지 말아야 돼요. 꿈쩍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파도 거기를 보고 있으면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도 거기를 보면 일어나요. 아무리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육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있다. 육의 아버지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진짜 나중에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는 지금도 보고 영원히 보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은 그만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냐? 섬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까지도 쪼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를 혹시라도 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꼭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또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고 계시죠? 더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 누가 시끄럽다 할 정도로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이 마음도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열정, 또 요즘은 제가 열정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열정 있는, 예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보좌를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열정을 가진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오늘 또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진짜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자잖아요. 근데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공과로 다 사용하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교재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재예요.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보좌까지 가는 참 제자로 기르시는 공과입니다. 다 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그게 공과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보좌로 가는 길이 된다면 그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이 아픔이 공과가 되어서 나의 어떤 쓴뿌리를 빼고 죄를 빼고, 또 그게 죄와 쓴뿌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게 지금 보좌까지 가는 길로서 얼마나 우리를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귀한 비밀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산에 계신 우리 제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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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근데 빈손으로 안 오십니다. 항상 선물 꾸러미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큰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고난이 많을수록 큰 보따리를 갖고 와요. 근데 그 큰 보따리를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용량이 작아서 받을 수 없으니까 고난으로 연단을 시키면서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큰 선물 받을 그릇이 우리는 못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더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갖다 준다 해도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저도 한 2분 초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오늘 또 안 오셨네요. 그렇게 초청을 해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엄청난 선물을 주님이 갖고 오시는데, 엄청난 선물, 내가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진짜 누구도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줄 수 없지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게 다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서 아들 구원까지, 자식 구원까지, 딸의 구원까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까지 내가 잘해서 다 받을 수 있다면 뭐를 그렇게 오라고 가라고 들으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여러분 진짜 남편들 전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 알았다? 몰랐죠.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이 함께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함께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된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하나가 되면 비록 채소에 고기 반찬 못 먹어도 그 가정이 핸드폰, 그 가정이 하나가 된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께 기도하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실래요? 예수님 뭐를 갖고 오시는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대.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왕권을 왜 가지고 오시냐? 왕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신 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왕권을 언제 쓸까요? 보좌에 앉았을 때 쓰겠죠. 영원히 쓰겠죠. 근데 지금은 순종하는 자가 쓰겠죠. 지금 믿음 있는 자가 쓰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왕권을 지금도 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육체 안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써야 될 최고의 권한은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잘 쓰시면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예수님으로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왕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왕이 됐다. 예수님으로 왕이 됐다.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나가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를 해도 많은 사람이 끌어오는 힘 있는 자가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게 입술의 권세잖아요. 입의 권세. 이 권세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은 왜 저렇게 영권이 강하시지?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진짜 영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권이 강하더라고요. 영권. 결국 영권이 주님으로부터 온 영권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영권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잡는 거예요? 사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잡는다는 것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도록,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을 물리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왕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왕이셔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존경해야죠. 그분을 따라야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내 생각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대단해 버려요. 여러분이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대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이걸 뺏기고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현재 예수로 살아가면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통치 아래 내가 있게 되면 그 왕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서 주님의 왕권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 사탄들, 나를 공격하는 사탄들 절대 나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각에 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뚫어나가는 영권, 그 왕권. 영권이 왕권이에요. 영권은 왕권이다. 영권은 왕권인 거예요. 영권은 왕권이다. 왕권은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면 내 안에서 왕이신 주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내 안에서 막 살아나야 돼요.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소멸됐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엄청나게 일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왕의 영역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왕의 그 일하시는 그 열매는 절대 백성이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인간의 왕정제도에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왕의 권세 쓸 수 있나요? 없죠. 왕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능력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으로 오신 그분의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잘한 것밖에 없는데 저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건 당연하죠.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삼아야 된다. 우리 요즘에 제자 하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요? 꼭 삼아야 되죠.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고 안 했는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교회로 데리고 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나도 그냥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이 되면 그 해결된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것만 안 주세요. 예수님은 꼭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주께로만 가면 주께서 주시는 보너스. 그러니까 알파가 세상에서는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 우리 영적인 보너스를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일단은 무엇에 다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다 풀어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도 뛰어넘고 악한 영의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알파요. 그게 보너스인 거예요. 이 맛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하나만 지키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도 여기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지 이걸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오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왕권을 쓰시려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왕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동안에 속았던 것들이 드러나겠죠. 왕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 만큼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역사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범사에 이기며 승리하게 되고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가는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 같이 실수하면서 가게 돼요. 실수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비로소 여기 21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은 뭘 나타내신 거죠? 내가 이제 고난을 잡힐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말씀도 보면 나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16장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제자들의 태도는 그러시냐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도하겠다.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 죽음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죠, 예수님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 뒤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고난받고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고난받고 죽이려고. 왜 그러셨죠? 그래야 우리 모든 인류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고난에서도 건지시고. 아셨죠? 고난에서도 건지시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고난 있으십니까? 그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려고. 우리는 누구나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너가 아니라 너를 조종하는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석해 주시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왕권을 지금 쓸 수 있어요. 또 지금 쓰면 지금 효과가 나타나요. 왕권을 주셨는데 아무리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걸 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노란 거 돌멩이지, 다른 돌과 뭐가 달라?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귀히 여길까요? 일반 돌과 똑같이 방치해버리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그게 금덩어리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진짜 금덩어리인 거예요. 이거 시가가 얼마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귀중하게 보관하겠죠. 보관하고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있는가 살펴보겠죠. 여러분 현금을 한 100만 원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보세요. 그러면 가방에 시선이 자꾸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어느 날 차지 않았던 다이아 반지를 차고 나왔어요. 그 손가락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한 번씩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확인하죠. 저는 요즘에 목걸이를 안 차지만 예전에 제가 젊어서는 목걸이, 귀걸이 막 다 하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목걸이를 제가 한번 잊어버렸어요. 버스 안에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 뒤로 목걸이를 참 한 번씩 만져줘요. 잘 달려 있는가 잘 달려 있는가 한 번씩 만져지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목걸이가 갑이 나가니까. 이건 그냥 진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값진 거, 가장 값진 거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영원히 내 것이, 뭐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좌,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목걸이를 차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의사여서 내가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과 막 최고의 명의로서 소문이 날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고난을,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면 우리가 다 믿지만,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가셔야 돼요. 이 고난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나는 절대 고난당을 담당해 주셨으니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책찍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모든 고난에서도 우리 주님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고, 영 안에서는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지려면 내가 지금 몸에 오는 증상, 마음에 오는 증상들을 또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시작인 생각의 이 시점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뭐를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한 거죠. 영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부하신 분 시작.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사람의 영이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뭐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영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큐티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게 지금 베드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느낄 때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고난받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서 왕 노릇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이것도 항변해가 붙들고 예수님까지 붙들고 막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얼척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많다? 있다. 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의 영, 사람의 영과 이 사탄의 영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 하나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요새 계속 배우죠. 우리 생각은 없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든지 사탄이 주시든지 내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있다 없다? 이걸 계속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대로. 근데 내 생각이 있다고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면 계속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엄청난 변화와 성숙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때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왕으로 살고 싶으세요?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왕으로 살아야죠. 사탄을 향해서는 왕으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신 말씀, 또 창세기 1장 2절에 막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노아를 불러서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그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이죠. 다스리는 복을 받도록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왕권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그 왕권을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데, 그 왕권을 누리는데 가장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생각이다. 이거를 날마다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훈련을 우리가 항상 잘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훈련 받으면서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분별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속았던 것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속아서 사기당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속으면서도 억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 우리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저라고 안 속겠어요? 방심은 뭐 속는다니까요. 또 속고 있으면서 속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성령님이 딱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항상 다시다를 많이 먹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우리 박봉남 집사. 다시 또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좌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것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가 항상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예배 들어갈 때 드린 말씀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실은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보좌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좌까지 못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보좌는
놔두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짐을 지어준 거. 우리 예수님 뭐 해결했다고요? 조금 전에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뭘 해결했다고요?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 안에서는 이미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근데 우리 고난도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고난이 없다, 이걸 아멘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엄청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고, 이걸 묵상하고 계속 들어가야 여러분이 해방돼요. 나는 지금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를 누가 힘들게 해도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사탄이다.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탄이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준 사람이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쫓겨나죠. 사탄이 준 걸 받아들이고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수없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그랬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훈련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 육신은 지금 내가 영혼이 들어있는 그릇이고 거처일 뿐이다. 아셨죠? 왜 몸에 병이 왔냐? 내 잘못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훈련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내 나쁜 것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그래서 항상 강하게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보게 하시고, 혹시 이걸 통해서 제 죄를 보게 하시면 저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적용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하나님 나 훈련시키려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주셨을 거야. 이거는 잘못된 적용일 수 있어요. 0.1%라도 옳은 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잘 우리가 깨닫고 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영 분별을 잘 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으셔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거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가르침을 안 받아도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오강수 목사님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분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세요. 또 그분의 또 선생님이 정인찬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내가 목회를 더 배워야 되겠다, 말씀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천지 창조의 이 모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알고 지켜 행하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전과 5대 사역은 아주 엑기스예요. 엑기스. 영적인 엑기스예요. 엑기스. 아셨죠? 이 길을 계속 길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계속 길을 닦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막 오늘은 그저 이렇게 부산하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다른 설교 많이 안 들으시죠? 여러분 설교는 오광석 목사님과 제 설교만 들으세요. 오광석 제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광석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세요. 그 설교가 제 설교가 될 거예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이 그 말, 오늘 우리 한나 집사 기도 중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입에 말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광석 목사님 주신 설교를 실은 또 제 설교도 들으셔야 되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겸손한 것은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서 저에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실은 그런 설교예요. 아시겠죠? 항상 너무 넓게 가지 마시고 이 비전과 5대 사역의 길이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적용한 바로는 성경 66권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제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제 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뭘 부인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사람의 영이 들어와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나가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건 진짜 나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나예요. 이 속성.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딱 분별하면 이건 주님이 주셨다. 사탄이 주었다. 이거는 아니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네. 이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더 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러면 더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조건 싸워서 그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게 하신 훈련 받았죠. 지난주에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신 영 외에 다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사탄이 주는 생각, 사람의 영이 준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기 싫다, 안 오고 싶다,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 오늘 이거 했습니까? 아침에? 저 아침에 했어요. 생각은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싹 돌아버려요. 순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뱀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환상 중에. 화살촉보다 더 빨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우리 무엇을 잡는다? 생각을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베드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언할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 옳은 거.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이런 설교했어요. 저는 오광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옳은 길로 가고 있었구나. 저 이걸 제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것을 제가 막 다 받아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을 누가 하셨었죠? 예수님이 하셨죠. 빠르게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옮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그분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 쫓아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이 나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병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어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이끄시어 3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철저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제자들을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게 부인이더라고요. 이 부인이 적용돼. 아무튼 계속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막 다 부인되어져야 돼요. 잘하는 것도 부인되어져야 돼요. 못하는 것도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다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을 때 주님이 옳으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제 지금 상황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주님이 오르시니까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르시니까 이 상황을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럼 주님이 진짜 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진짜 저는 다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저에게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제 생각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제 생각은 어두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계속 빛이신 그분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잘 따라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 이걸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우리가 영과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잖아요. 우리 노영수 권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영과 혼의 구원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가장 기본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 때부터 영과 혼의 구원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탄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종으로 살다 지옥 갈 인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속습니까? 얼마나 나의 편안함 때문에 속습니까? 요즘 막 큐티에서 절절절하게 여러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나를 부인해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에서부터 시작. 근데 생각이 무엇의 문이에요? 혼의 문이에요. 혼의 문이에요. 생각이 부인. 교회 가기 싫다. 말씀 먹기 싫다. 큐티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거 다 생각에서 오잖아요.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뭐 큐티해라 뭐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기 싫어도 딱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은 내 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많이 살아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지 않고 제자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에서 변화가 돼야 되고, 또 혼의 구원을 받고 막 인격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주님의 명령이 유언이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또 우리가 옛날에 막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손이 그렇게 안 얹어지더래요. 왜? 안 났을까 봐. 안 났으면은 또 우리 목사님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네? 그럴까 봐 손이 안 얹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얹어야 되겠죠. 그래도 치료해 주신 분 누구세요? 우리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 받는 분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쫙 역사가 일어나죠. 왜?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병 고쳐주겠어요? 그래야 주님을 믿어질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 그들이 병 고친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좋으신 분이구나.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쁠 때는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체험한 사람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시죠. 우리 교회도 광주 군산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아프시면 바로바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최선 집사님이 그랬다 아침에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한 가지로 지금 좀 고통을 받으시니까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또 해보니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니 마음이 기쁘겠죠. 우리 권사님도 기뻤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다 기쁘다. 이런 일이 막 이게 잔치인 거죠. 이게 잔치. 이 잔치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해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 권사님은 내가 제자로, 우리 권사님 말을 안 들어. 빈질 말을 안 들어요. 여기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안 간다 그러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사람 전도를 계란 한 판을 던져버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꾸준히 전도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우리 교회도 오늘 아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부를 끌어갈 수 있는, 내가 한번 전도부를 끌어가 보겠습니다. 자원할 사람 있을까? 한번 물어볼까? 그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갑자기 나네요. 짐을 좀 줄까요? 갑자기 나네. 이상한 게 아니죠. 내가 한번 전도부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신 분은 제가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가 총대 메고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단 1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전도부, 우리 순복행복한교회 전도팀의 팀장으로, 리더로서 섬겨보겠습니다. 일주일 1시간. 먼저 하는 게 임자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 삶이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내 짐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짐. 이 짐도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 두 번째,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아니라면 끊으시고, 버리라면 버리고,
이 순종이 되어질 때 그 고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부분이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은 기뻐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박해하고 힘들게 어려울 때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또 나는 제자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앉느냐, 이거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를 많이 삼은 사람일수록 뭐가 크다? 영광이 크다. 영광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이죠. 항상 드린 말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아까 봤나요?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분이 진 십자가는 누구의 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옳은 길을 이끌었는데 아직 몰라서 이렇게 반항하죠?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은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안 따라와요. 이 남편이 아직 안 따라오니 이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는 걸 몰라. 죄가 뭐죠?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내가 지금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죄냐고 막 우리한테 막 부릅뜨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죠.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러니 우리는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 죄짐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탓하지 말고 뭐라고 항변하든 뭐라고 하든 너는 침묵해라. 침묵해라. 엊그저께 우리 마가복음 그 큐티에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길으니까 이것만 적었어요. 침묵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당하셨는데 침묵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막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죄인을 잡아가는데 대우해 예수님 오십시오 그럴까요? 때리고 치고 조롱하고 침뱉고 질질 끌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너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짓는다고? 한번 해봐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죠? 이게 조롱하는 문패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 써놨잖아요.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 그랬을까요? 자칭 왕이라고 하니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시고. 대답을 했다 안 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지고 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꼭 남편만이 아니에요. 꼭 아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이렇게 가는 교회가 한세기 교회예요. 이렇게 가는 교회. 가정이 다, 우리 교회도 실은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되시고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걸 더 하시면, 항상 더라고 그랬죠?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에 절대 말을 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나 보면서 주여 하네. 주여. 진짜예요, 진짜예요. 남편의 말이에요. 제가 남편의 말에 저도 100%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많이 앉아서 잘 싸웠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남편 술 끊게 된 동기가, 진짜 제가 말이 없을 때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술 먹었냐, 왜 이랬냐 말하지 않고 뒤처리를 침묵하고 싹 정리를 했어요. 그때 술 끊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숯불을 제 남편 머리에 얹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마디가 제 귀에는 우렁차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 본거지 옛날에 스타렉스에서 어디에 북구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그 스타렉스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는 제 승용차가 없었어요. 타고 오면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렸으니 어쩝니까? 제가 운전해야지. 제 옆에 타고 앉아서 하는 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뒤로 한 모금도 입에 술을 안 대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랬지 못했다면 얼마나 제가 많은 후회와 더 아픔이 있었겠어요. 많은 시간을 그래도 젊어서 싸우고 살았지만 진짜 노년에는 많이 안 싸우고 살았거든요. 없는 애교도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애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애교가 없는 것도, 애교가 없으시다면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게 뭐예요? 내가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여요. 참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번도 발을 안 댔던 남편들이 이 성전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아직은 아주 오지 않았지만 저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을까, 얼마나 참고 견뎠을까,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지 마시고 더하자 그 말이죠. 더하자, 더하자, 더하자는 거예요. 더하자는 말은 더 죽자, 더 부인되자, 더 부인되자, 더 부인되자. 그러면 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더 부인될수록 가볍다, 가볍다, 더 가벼운 거예요. 더 가벼운 거예요. 아, 내가 뭘 지고 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게. 인생의 집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있는 거예요. 누가 지어주니까 가벼울까요? 주님이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슴속 마음속을 알아요.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고생 끝났어요. 여러분의 고생 끝났어요.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변하지 않았어도, 물질의 환경, 질병의 환경 다 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영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현재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가볍게, 너무너무 가볍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평안하며 주님이 주신 길을, 그야말로 그 안에서 살아야 꽃길이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난 때문에 울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고난주의를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 주여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저희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 교회에서는 고난주일이 없었어요. 또 맥주주를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게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주일 굳이 안 지켜도 돼요. 부활절만 잘 지키면 돼요. 부활을 잘 지키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감사는 결국 어디에서 와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준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과거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건너왔어요. 그 주님에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서 굳이 끌어다가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럴 이유가 있냐? 내가 지금도 죄를 지고 있다면, 지금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찔리고 못 박히고 저렇게 죽으셨는데, 저렇게 해서 내 죄를 저렇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죄에 있다고? 너 사람이냐?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기고 계시다면 진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은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